다시 오는 그 주 우리 주의 영광 빛보리 신랑 되신 주 예수님 그의 신부 맞을 때 오히려 또한 만남이라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그의 다시 오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일어나라 외치시리라 주의 기름 귀신 받고 구름 속에 흘려져 공중의 소주와 잔치하이네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오늘 각지 모든 교회들이 매일매일 모이네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올 때 반드시 이곳에 오시리 별들 반짝이는 집회에 오리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우리 여기서도 함께 모여 주 누리지만 주의 얼굴 뵙기 사모합니다 주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주여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의 일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황을 관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이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젊은이에게 관심이 없으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고 마지못해 젊은이의 일을 한다면 그러한 일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인식에 근거하여 어떤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젊은이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일을 영향력 있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우리가 젊은이들의 소중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 봉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 봉사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들은 거의 모두가 시대를 전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한 시대를 전환하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또 한 시대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또 다른 시대로 전환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된 이들 가운데에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포로 시대를 전환하셨습니다. 그 후 신약 시대에 처음 등장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어 그 시대를 전환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를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가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대한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항상 젊은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모신 손님은 현재 구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노승식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형님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뭐 차는 막히진 않으셨나요? 뭐 조금 아침 시간에는 막히죠. 아침 시간이라서. 형님 요즘에 그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자라나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고 또 뭐 청년들을 위한 장려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런 관심이 많을 뿐더러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다음 세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장래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좋은 인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산출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같아요, 형제님.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음 세대를 관심하죠. 네. 또 탁월하고 뛰어난 다음 세대가 나오기를 바라고.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건 진리는 가까운 데에 있는 거. 평범한 것이 진리거든요. 그렇죠.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겁니다. 그렇죠. 아멘. 다음 세대는 잘 되길 바라는데 부모는 과연 어떤가? 네. 다음 세대에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부모는 배우질 않고 있고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전혀 온전케 된 게 없고 네네. 결국 다음 세대는 못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이 나오죠. 네네. 롯의 가정이 나오는데 롯의 자녀들 대부분이 다 멸망을 하죠. 네, 그렇죠. 두 딸이 간신히 구원받아서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수치스러운 후손을 남기게 되죠.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가정의 분위기가 그 자녀를 다 망친 거죠. 다음 세대를 관심하는데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문제를 고려할 게 아니라 90% 이상은 학부모 온전케 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학부모가 제대로 되면 다음 세대는 그냥 저절로 세워집니다. 네. 아멘.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엄청 공감이 가는 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초점을 기울이지만 그 다음 세대 자체에만 초점을 기울인다면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아예 그 시작부터가 부모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와 이렇게 어떤 양육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그 시작을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시작을 갖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순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상당히 가정을 중시하죠. 가정이 뭐 하는 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심도 있게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거기다 놓쳐버렸죠. 아멘. 네. 가정은 거의 소홀히 여기고 돌아보지 않고 중시하지 않고 주일에 한번 그저 집회 참석하는 거, 예배 드리러 예배당 가는 거.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중점적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모판과 같은 건 삶은 실제는 가정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성경에 걸쳐서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녀들을 제대로 얻기 원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기 원한다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개혁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 안 바뀝니다. 네. 경찰서 학교 짓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앞선 세대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나오지 못합니다. 아멘. 네. 지금 학교에서나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학교에 가면 아이들 다 엎드려 잡니다. 수능 얘기했잖아요. 네. 고문이죠, 그것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맞는 달란트를 주시죠. 네. 모든 사람을 똑같은 복제된 인간처럼 만들질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고 받은 바가 다르지요. 각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온전케 돼서 그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움을 산출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통일된 것, 남들이 하면 따라가는 것. 그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똑같이 하라고 하니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입니까? 아멘. 100명 시험 보면 1등은 1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등 1명 나옵니다. 그럼 해마다 1등, 2등은 두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럼 1000명 중에서 1, 2등 몇 명 나오냐? 1명 나오는 겁니다. 100분율로 얘기하면은 네. 프로테이지가 낮은 거죠. 거기다 넣고 사람을 갖다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쓸모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수능이라고 갖다가 사람들 시험 보게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학생들은 박수치고 환영할 겁니다. 이게 어른들의 세대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케 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아멘. 네. 어른들의 틀에 사람들을 잡아 넣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평가받으려고 하니 네, 네.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네. 바뀌길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 면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지요. 근데도 듣질 못하죠, 이걸. 이렇게 돼서는 못 가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다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교육만이 아니라 네. 사람 자체 전인 교육이 돼야 되죠. 세상에서도 홍익인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 자체를 만드는 일, 사람 자체를 온전케 하는 일,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멘. 이건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도 그러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가정에서 부모부터 개혁돼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형제님 부모들이 개혁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될지. 네. 뭐든지 개혁을 하려면 관점이 중요하죠. 네. 어떤 개념이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 성경에 계시된 가정의 중요성이죠. 네. 성경에서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네. 예. 그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네. 그리고 즉시 그 뒤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자 라고 말을 하고 결혼식을 거행하게 하시죠. 이 결혼, 다시 말해 부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부부가 가정의 기초지요. 뿌리와 같습니다. 아멘.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단체 생활이 시작이 되죠. 태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15, 16년, 20여 년 이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죠. 아멘. 부모는 교사가 되고 자녀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정의 시작이죠. 이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지금은 많이 결여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죠. 가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그냥 이혼이 그냥 너무 쉽게 만연하고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인식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어느 가정 하나가 이렇게 만일에 쪼개진다고 하면 네네. 최고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네. 자녀들이죠. 죄 없는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들이 자라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아담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죠. 네. 창조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가 하나님 보실 땐 아담이란 얘기, 가정이란 얘기죠. 아담의 가정. 근데 이 창조의 단위 안에서 시대를 바꾼 사건이 나오죠. 사람이 타락해서 사중적인 타락 후에 노아 시대가 이를 때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갈 길이 없다고 느꼈죠. 네. 그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국가가 아닙니다. 네. 어느 사회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정이었어요. 야. 노아의 가정. 네. 8식구가 노아 부부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8명이 시대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상당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아멘. 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그 당시에 노아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죄악이 만연한 상태였었어요. 보통 사람이 한 1000년 살았는데 900년 1000년은 예사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니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단했죠. 네. 지금은 한 100살 살아도 난리인데 900살 1000살 사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상황이 어떤 정도 되겠어요. 네. 그런 패역한 상황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가정을 지키죠.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자녀들이 이걸 따라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주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시대를 바꾸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가정이 중요하죠. 아멘.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면서 사람이 또 한 번 이제 하락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네. 아브라함이라고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가지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자녀를 낳죠. 네. 어렵이 자녀를 낳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네. 이삭이라고 하죠. 근데 이삭이 또 자녀를 낳죠. 결혼을 통해서. 근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창세기에서 긴 장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결혼과 가정을 갖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가장 긴 내용이에요, 이게. 네.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주 엄청난 많은 그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걸 보게 되죠. 그러곤 자녀가 가정을 갖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씨를 낳게 되죠. 네. 그때 얻은 자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네. 야곱에서 12아들이 산출되고 그게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속 지칭하는 걸 보게 돼요. 3대가 뭡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는 아버지, 아들, 손자입니다. 손자. 네.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직계 3대에 걸친 믿음이 전수된 가정이죠. 이것이 한 나라의 근간이 돼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전수돼서 3대에 걸쳐서 뭔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이라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리고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 한 나라가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 나라가 집이에요, 집. 네.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집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다 한 가정에 대한 얘기죠. 아담의 가정에 의해서 노아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한 단계가 마무리되는 가정.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가정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산출하는 큰 가정. 네.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두 가정의 이야기로 구약이 끝을 맺어요. 네. 네. 그리고 신약에 올 때 구약의 끝 무렵에 또 이제 여호수아가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기겠노라. 물론 뭐 출애굽기도 보면 뭐 구속받을 때 그 구속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네. 양을 잡을 때 개인이 잡은 적이 없어요. 각 집에서 잡았지. 네. 인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했죠? 옆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데리고 와서 인수를 채워가지고 한 가정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형성한 걸 보게 되죠. 네. 그 뭐 창조의 단위, 구속의 단위가 다 가정이죠.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오홀리아 부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면 전부 할아버지 이름부터 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안무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에도 역시 3대에 걸친 영적 교육이 있는 사람이어야 유용성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가정 안에서 길리워진 다음 세대가 주님의 역사에서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명한 얘기죠. 네. 네. 근데 신약이 오면 이게 약간 소홀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신약도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네. 주님이 사람을 구원시킬 때 12사도들 외에는 다시 말해 아무 제약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사도들 외에는 사람들을 접촉하기만 하면 다 집으로 데려갔어요. 주님이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갖고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 집에 데려가잖아요. 네네. 마태 집에 가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그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의사이신 것에 대한 거, 신랑이신 것에 대한 거, 옷에 대한 얘기다. 마태 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일이었었잖아요. 네네. 유대인 가운데 이 세일이는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렇게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었었죠. 왕따 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위의 사람들이 세일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주님이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지탄의 대상인 그 집에 가셔서 마태 가정을 얻으신 거죠. 삭개오를 만났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한테 야, 너 참 나를 다 잘 추구하는구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네. 주님은 그 집에 가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 확장에 있어서 중심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 들어가서 주님이 무슨 뭐 다른 일을 하신 겁니까? 그 가족 전체를 다 얻으신 거죠. 네. 전 가족을 다 구원하신 거죠. 자, 그럼 사도들도 복음 전하러 갈 때 뭐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러 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이제 지진하고 이제 옥토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차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고 말을 하니까 아멘.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참 독특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 집안 식구가 구원받는다. 아멘. 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 식구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간수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식구들 다 깨워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런 다음에 침례받게 하고 네네. 복음을 전했죠. 온 가족에게 밤중에 한밤중에 잠자다가 온 가족의 구원 복음을 들었죠. 구원받았지. 침례받았지. 온 가족이 일어나서 맞은 사도들 갖다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아멘. 음식을 해서 접대하고 그래서 아주 한울 저녁에 전부 아주 그냥 한 번에 다 몇 가지 일이 1타 3,4피가 됐죠. 그래서 한 번에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았고 네네. 침례받았고 주님을 섬기고 제자 사도들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이 하루 저녁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는 마찬가지죠. 시내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지만 그 가정에 가서 집 전체를 구원하죠. 아멘.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계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 후에 마지막 5장 6장 가면 뭘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 네네.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맞습니다. 뭐 종들아 상전을 갖다 잘 섬겨라. 상전들아 노예들 갖다가 노예들을 대할 때 공갈치지 마 협박하지 마라. 예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 중산층 가정은 다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그 전체가 다 가정 생활이에요. 네네. 가정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가정 생활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는 3장 가면 바울이 장로들에 대한 직분을 얘기합니다.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네. 그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뭐 장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게 없고 등등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미덕이 예배당에서 지켜야 되는 미덕, 집회소에서 지켜야 되는 미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가정생활 안에서 지켜야 되는 미덕이에요. 네네. 네. 비난받아야 할 게 없다는 말은 저 옆집 사는 사람이나 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은 장로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가정 안에서의 인간 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내리잖아요.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냐. 집사 동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있어서 뭔가 합당한 게 없으면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죠? 3장 끝부분에 가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 진리의 기둥 같아 있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디모데는 3장에 보면 바울의 사상은 분명합니다. 네. 가정이 교회란 얘기예요. 주 예수님. 아멘. 장로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란 얘기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정의 중요성
다 상실했죠. 누가 가정을 중시합니까? 맞습니다. 가정 생활은 전혀 나오지 않다가 주일날 한 번 되면 가서 예배라고 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과연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다 보고 자랍니다. 네.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나오길 바랍니까?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 다 떠나는 거죠. 가정 생활에서 부모가 신앙 생활하는 걸 볼 때 영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미덕도 없고 뭔가 추구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는데 왜 다음 세대가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쫓아가죠. 아멘. 그러고는 그들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노력을 합니다. 얻어집니까 그게?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라면 그런 상태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대 그건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잘못된 걸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은 뭐 믿는 사람의 가정으로 말한다면 이건 아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네네. 믿는 이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합당치 않게 한다면 이건 자녀들을 이게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벗어나게 하는데 앞장서는 것과 똑같이요. 아멘. 네. 그러고는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네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주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형님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도 이제 올해가 결혼 10년 차가 됐어요. 네. 10년 차가 됐는데 자녀들도 저도 둘이 있죠. 10살 아이하고 이제 6살 된 딸이 둘이 있는데 네. 저도 가끔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때때로 가다 보면 또 좀 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제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행님 교통하실 때 되게 깨이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경에서 이렇게 가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행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새겨졌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정말 드네요. 네. 많이 부끄럽네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교회 장로의 그 자격에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이제 가정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정생활에서는 못 속이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의 최고의 감시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살아낼 때 아이들이 그대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전수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해라든가 네. 이런 방면도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부모가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자녀를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좀 모자른 것 같아요. 네, 형제님.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가정의 본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구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 보면 그 주 예수님이 자란 가정이 있죠. 네. 요셉과 마리아. 네. 뭐 요셉이 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수님도 가정에서 그렇죠. 잘하신 거죠. 그 가정에서 자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가정 교육이 어땠나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주 예수님이 어떤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나레이션은 없어요. 근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창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누가복음 4장인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학자들하고 질문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 12살 때 경배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내려가는데 주님이 따라가질 않죠. 네,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내려가다 말고 다시 올라와서 3일 만에 찾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만나서 말을 하지요. 우리가 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 네. 네. 그 우리 같았으면 아마 부모가 틀림없이 막 야단쳤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한눈을 팔고 있고 막 따라오질 않았냐 막 책망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한 건 마리아가 책망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였냐고 묻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벌써 한국의 부모님하고 성경에 있는 그 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교육관의 차이죠. 그러네요. 한국은 자녀들을 갖다가 물건 취급하지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12살인 예수님에 대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하냐고 묻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당돌한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되묻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담아둡니다. 네.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도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받아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예수님은 내려가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사는 걸 보게 되죠.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네.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이제 대를 거듭해가면서 견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유대인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식, 네. 이게 네.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겁니다. 아멘, 아멘. 막상 그리고 사실 또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성인식을 치러주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이제 성경에 근거한 교육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죠. 12살이면 한국으로 하면 6학년 정도 되는 그렇죠. 건데. 사춘기 들어서는 때인데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마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나가죠. 아멘.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가정교육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그 어떤 실행에 따라서 자녀를 온전케 해서 12살이면 부모들이 짐을 벗습니다. 근데 한국은 12살 때까지 귀엽게 여기다가 12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짐을 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학부모 집회를 보통 해보면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잘 안 나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문제가 다 커져갖고선 또 터졌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봉합을 합니까? 네네. 이미 뿌려진 게 걷어지는 건데 네.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런 가정교육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 충분히 고려하고 네. 이게 배울 필요가 있죠.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배워야 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방식들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배워야 하고 네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진리와 빛과 이런 우리의 체험 안에서 뭔가 더해져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교회가. 아멘.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또 우리 신약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막 진리도 있고 막 해석된 모두 있고 다 풍성하잖아요. 네네. 그들에게는 그 성령이 없어요, 근데. 아멘. 근데 우리는 안에 성령까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참 하늘에 있는 별 같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믿는 네. 사람이. 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늘의 별이 있고 바다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고 우리는 하늘의 별인데 아멘. 하늘의 별인 사람들이 더 탁월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왜 더 탁월하지 못합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네. 큰 문제죠, 이게. 아멘.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네네. 하여튼 이 성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가정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네네네. 없고. 네. 네, 형제님이 그 시작이 중요하다 네. 얘기하셔서 물론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형제 말씀하실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12살 때 그렇죠.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초등학교 그 시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이 아까 시작하실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부분을 약간 이야기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더 그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가정교육은 하나님이 창시자지요. 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언급한 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죠. 네. 첫째,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그 너로 말미암아 열 왕이 나올 것이다. 아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음. 내가 너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 몇 가지 아주 아브라함에게 현재 없는 몇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그러곤 그 12장부터 해서 약속이 거듭되다가 18장에 오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 자녀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네. 자녀 교육을 언급합니다. 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자녀도 없는데 자녀 교육을 얘기를 해요. 네. 자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녀 교육을 얘기해요. 네. 무슨 얘기죠?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자녀 이삭이 출생하려고 하니까 그때 영적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러곤 영적 교육에 있어 별로 합당치 않은 한 가정 19장에 가면
롯의 가정을 그렇죠. 대비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죠. 아멘. 가정 교육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나중에 이삭이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영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냐면 죽으러 가자고 하는데 따라갈 정도로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따라갈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정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참. 신약이 그 얘기하잖아요. 아멘. 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네. 야곱이 교육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교육받았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그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여호와께서 부르시잖아요. 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압니다. 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네. 네. 그럼 어디서 그가 알아들었겠어요, 야곱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까? 맨날 뛰어놀고 활쏘기하고 놀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듣겠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 야곱이 12살 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미 영적 가정교육이 다 세워진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대에 걸친 가정교육이 야곱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니까 축복을 갈망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왜 갈망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다 뺏은 겁니다. 아멘.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영적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장자권을 뺏긴 뺏었는데 이게 때문에 문제 생겨서 이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부,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영적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그 씨가 그 안에 다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뿌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반이 제공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보통 우리 자녀들 갖다 교회에서 보면 어떠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전수를 못 해줘요. 네.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이나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는 어려서는 끌려오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네. 네. 이 영적 교육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고는 애들이 이제 머리가 깨어나면 이성적 판단이 생겨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나이가 되면 떠나버리거든. 네. 네.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럼 그때부터 큰일 난 줄 알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고기는 그물박을 벗어나서 가두리 양식장 벗어나고선 딴 데 나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다시 잡아오려고 하면 100배 힘든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그럼 자녀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놀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생 다 산 다음에 깨지고 다 부셔지고 더러워지고 쓸모없는 상태가 되면 다시 돌아오니 우리 예전에 주님 모르고 믿었을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역사, 기회는 다 잃어본 상태가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이미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보면 그 교육이 설립되고 네. 그런 교육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아멘. 430년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자기들의 정체성 안 잊어버립니다. 가정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모세가 젖될 때 그 공주의 아들이 된다고. 젖을 띨 때까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 모세가 자라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네. 어디서 그게 나왔어요. 그 유대인의 어머니의 가정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긴 하지만 네. 그게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이전엔 가정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성문화된 뭐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주어진 건 그때부터 성문화된 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가정교육이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아멘.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겉에서는 만날 먹었지만 내재적인 면에서 이렇게
겉에서는 만날 먹었지만 내재적으로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갖고 40년에 걸친 영적 가정 교육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3세대로 나눠지잖아요. 이집트에 태어나가지고 20세 이상 결혼한 한 무리. 네, 네. 그다음에 20세 이하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한 세대. 1.5세대입니다. 네.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네. 결혼한 세대로부터 자녀가 출생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순수한 2세대가 되는 거예요. 2세대. 이게 3세대가 오로져 가게 됩니다. 네. 1세대, 1.5세대, 2세대. 근데 1세대는 안 됩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부모들은 다 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받지 않은 가정교육 문제 때문에 재조성이 어렵다는 뜻이죠. 네. 그래갖고 20세 이상 된 결혼한 사람들은 다 엎어져 죽습니다. 그 나이가 20세로 나눠지잖아요. 그 20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혼 정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에서쯤 되면 거의 다 조혼하죠. 결혼하죠. 네. 결혼한 나이가 20세에 되거든요. 그 20세 이상 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니까 결혼한 남자가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까지 합치면 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50세 이상 된 사람까지 합치면은 한 150만, 160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조기 교육을 어려서부터 영적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함량 미달인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멘. 근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세상으로 나왔는데 1.5세대와 2세대는 영적 교육이 확립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죠. 네.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잖아요. 그럼 만나 걷어서 매일 먹잖아요. 그렇죠. 만나도 온 가족이 함께 걷잖아요. 네. 심지어 아침 부흥도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가정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혼자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다 영적인 부모들인데 혼자만 골방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게. 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족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적인 것 같지만 그게 통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교육 체계가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아멘. 네. 왜? 안식일 지키지. 매일 아침 저녁 말씀 먹지. 그런 실행을 하다가 신명기 6장 가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부하죠.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행했던 이런 실행들을 꾸준히 지켜라.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교육시키되 어쩌면 저녁에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집안에 앉아 있을 때, 길을 행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행할 때 언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집안에 있든 길을 행할 때든 어디서나 아멘. anytime, anywhere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멘.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내가 공을 못 쳤는데 어떻게 공차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걸 당부한 거예요. 네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거 잊지 말라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만나와 생수만 먹던 사람들이 가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면서 생활이 바빠지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못 시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가면 대를 이은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다음 세대가 영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네. 아멘. 영적 가정교육을 실패해요. 광야보다 못하게 됐어요. 네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방적인 것들이 들어오죠. 네네. 우여곡절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솔로몬이 나왔지만 이들도 역시 가정 안에서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계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에. 네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경고하지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추구하다가 깨달은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가정교육에 목을 맵니다. 아멘. 네. 가정교육에다가 온 힘을 다 쏟아요. 네. 어느 나라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가정교육이 성공하면 다음 세대가 성공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관심하는 게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들은 딱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입니다. 네. 가정, 회당, 학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 교회, 학교지요. 그들은 학교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 학교를.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학교까지는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온전케 하는 방식이었었어요. 아멘. 그럼 뭘 가지고 가르치냐? 말씀, 모세오경, 선지서, 네. 역사서, 시가서 이런 말씀 갖고 가르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또 전승되는 게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들 네, 네. 그런 것까지도 애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또 뭘 가르치죠? 그들이 이제 후에 나온 그런 토라라든지 미시나 뭐 이런 모든 내용들 갖다가 적용하면서 적용한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기록한 것, 그 우리가 얘기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 거기에 기록을 해가지고는 대대자손 그 읽어가면서 7년에 한 번씩 읽어가면서 가정교육을 시키죠. 네. 인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걸 12살 때 확립을 시켜줘요. 아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상당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온전한 사람들을 얻고 이렇게 전진하는 걸 보게 되죠. 네,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에 있는 실행들을 따라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도 적용을 안 하잖아요. 아멘. 아멘. 기독교인데 하나도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용하지 않는데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제 뿌리째 뽑혀버리니까 지금 얻으려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가정 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절반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야 한다. 절반은 이방인 가운데 나와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얻는 사람과 가정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가 장래가 있게 되죠. 예수 믿는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요.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랄라라라라라라라라 착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기쁜 마음 가득 있죠. 언제나 어디서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랄라라라라라라라라 착한 마음이 있어요. 잠언을 제외한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말합니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상당히 가볍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이 자녀에 대한 말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보다 부모를 더욱 주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모 노릇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아서 말하자면 부모들은 마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함부로 행하지 말고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임을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기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지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노승희 형님 함께 하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예, 예. 아멘. 형제님, 그러면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할까요?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 그릇 안에 뭔가를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12살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을 하거든요. 네. 부모님이 뭘 전해주더라도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최고의 전성기죠. 교육으로 말하면 최고의 시기예요, 그게. 12살 때까지가. 네.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찾아서 거기에 비교해가지고서는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12살 때까지 주 예수님의 본에 의하면 12살 때까지가 교육의 최적기예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이제 12살이면 성인식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12살 끝무렵쯤에 성인식을 해주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12살 때까지가 가정에서의 교육의 최적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수될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예요. 가정에서. 집에 있을 때. 아멘. 학교 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여과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령기 그런 다음 세대가 가정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디모데후서에 보면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그런 얘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 루이스,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또 네 속에 있는 믿음. 3대에 걸친 믿음이에요. 네. 네. 디모데는 아마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유대인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이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었을 때예요. 중3 정도 나이에 됐을 때. 그건 한 15, 16세 정도 됐을 때죠. 네. 그리고 이제 2년인가 지나서 바울이 다시 와서 함께 떠날 때는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청년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네. 사도가 돼서 나가게 되죠.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냐. 가정에서 이미 영적 교육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갖다 온전케 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죠. 이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네. 말씀의 유익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네가 네게서 배운 걸 알고 그건 바울의 신약에 대한 계시죠. 아멘. 구약은 부모님으로부터 다 이미 전수해서 들은 바가 되었고 신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계시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장비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디모데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돼서 네. 주님에 의해서 유용한 사람으로 바울과 동역하는 걸 보게 되죠.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에서 자란 심지어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네. 어머니에서 이렇게 온전케 된 그런 사람이 하나의 좋은 예지요.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 그 만일에 그 대부분 근데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고 인식. 두 번째는 역량이 없어. 역량. 네. 세 번째는 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 이 세 가지 결여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자녀들을 갖다 가정에서 온전케 못합니다. 기껏 한다는 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끌고 가는 거죠. 네. 주일학교 때는 잘 갑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따라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아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딱 12살이에요. 정령기 교육시킬 수 있고 믿음을 전수해서 심어줄 수 있는 최적인 다 놓쳐버리고 애들을 끌고서는 성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자아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찾으면서 이것저것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역량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친구를 좋아하든지 선배를 좋아하든지 선생님을 좋아하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좋아하든지 요즘은 뭐 완전히 막 저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아멘.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사춘기라고 해서 생각사, 봄춘, 생각의 봄날이 왔다 그랬고 별게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 자녀들 보면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가 없고 피동적인 게 없고 세대 차이가 없어요. 네. 한국은 12살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사춘기에 피동적인 데다가 뭐 합니까? 세대 차이가 있어서 나이 든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가정에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네. 가정에서. 가정교육의 부재란 말이에요. 네.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란 적이 없어요. 대화가 아니야. 그냥 일방적인 그냥 명령이지. 맞아요, 형님.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거예요. 어려서는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자기 자아 정체성을 찾고 나서 자기 자존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되면 그냥 계속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 왜 내가 엄마 아빠 말만 계속 들어야 되나? 네. 그때부터 삐뚤어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때부터 부모는 모든 죄를 누구한테? 자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제. 저놈이 말 잘 듣다가 왜 자꾸 바뀌었냐. 사춘기가 왔구나. 골치 아프구나. 골치 아픈 거는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고 애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심어줄 거 하나도 심어주지 않고 있다가 이미 때를 놓치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왜 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사춘기네 무슨 춘기네 하면서. 그럼 성경을 따라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는데 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네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부모들의 영적 교육, 부모들의 관점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데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 보면 지금도 없어요. 걔들은 사춘기가 없고 피동적인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시켜갖고 따라오게 하는 거 했기 때문에 시키질 않으면 안 해. 맞아요. 심지어 집회 와서도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 불러 그러면 안 부르잖아. 왜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지는 알려주질 않고 주의 이름 불러 해가지고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러라고 하는 사람 없으면 안 불러. 네. 그럼 언제까지 따라다니며 불러 할 거야.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라고 할 거냐고. 네. 근데 한국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렇게 키워놓고 나선 모든 죄를 갖다 자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선 부모는 이제 손을 털고서는 길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죠. 아멘. 그 모든 죄는 다 부모들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들이 유죄 판결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때를 놓친 거죠. 그러면 100% 나한테 다 죄가 있는 거냐. 나라는 사람도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절반은 우리 선조에게 있는 거죠. 네. 그 절반은 나에게 책임이 있고 아멘. 아이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은. 애들은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교육을 시키면 교육시킨 그대로 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2시간 이상 3시간 막 지켜요. 어려서부터 그걸 시켰거든. 2-3시간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사야 그게. 그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고 자랐거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얘기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안식일 모여서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앉아갖고 얘기하고 또 말씀 읽고 나서 서로 토론하고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일상적이야.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하루 종일도 얘기를 해. 근데 무슨 세대 차이가 있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구 폼 잡고 앉아가지고는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말만 시키는 거야 이제. 책망이나 하고 지적이나 해주고 뭐 말이나 하고. 그러니 누가 애들 좋아하냐고. 네. 애들이 누가 어른 좋아하겠어요. 아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나타나면 경계 대상이 이루어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안 가는 게 상책이야. 네. 거 가기만 하면 잔소리니까. 별로 유익된 게 없어. 근데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버드 들어간 사람들 한 얘기가 있어요. 하버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버지하고 시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더 쉬웠어요. 이렇게. 이미 집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시사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쉬웠다는 거야. 이게. 논술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걸 집에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논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논술 어떻게 해? 학원 가서 배우잖아 또. 네. 나중에 직장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면접 자기 소개하는 것도 학원 갑니다.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전부 가짜인 거야. 이게.
전부 남들이 가르친 거라고. 내 거가 아닌 거야. 그 어떤 저기 입사 지원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 것도 아닌 걸 내 것처럼 만들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서글퍼지더라는 거야.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네. 누가 그걸 다 그렇게 만들었냐.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고는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예를 들어 다음 세대 담배 피지 마라. 어른들이 안 피우면 누가 피우고. 딴짓 하지 마라. 어른들이 딴짓 안 하면 누가 하냐고. 그 피해를 보는 건 누구야? 애들이 다 보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의 기성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거기다가 또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냐고. 왜 자꾸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 애들을 찾아가서 다음 세대를 찾아서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근본적인 데서 문제 해결해야지. 아멘. 위에 물이 맑아지면 밑에 물은 저절로 맑아지게 돼 있다고. 아멘. 속담 아니에요, 속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네. 근데 부모의 윗물이 초점을 흙탕물인데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가 바뀌면 네. 자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네.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거기서 가정 자체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가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그 가정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구성원들로서의 가정 요소 이게 어떤 부모냐 이거죠. 아멘. 어떤 부모 밑에 자라냐 이거죠. 아멘. 네. 쌍둥이로 태어나도 말이죠. 하나는 한국에서 자라고 하나는 미국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완전 미국애야. 그래서 바나나라고 하잖아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고. 미국 사람 동양 사람은 바나나라고 그래. 완전 속은 백인이야. 겉은 한국 사람이고. 달라. 심지어 IQ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에 자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환경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자손들이 너에게 이게 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대답을 해라.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주일날 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왜 애들이 보기에 별로 대단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거 안 묻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묻는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묻거든. 근데 할례를 왜 행합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그걸 얘기해 준 거야. 네.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야. 그들의 역사. 네. 아브라함부터의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그들 안에 주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공부는 그냥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야. 아멘. 할례를 행할 때 아주 진지하게 행하거든. 그래 애들이 묻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 지킬 때 굉장히 엄숙하게 지키거든. 그러니까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이제 역사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들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얘기야. 네.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를 엄청 중시합니다. 음. 자, 그럼 우리는 역사 중시하는 게 있냐 이거죠. 전통이라는 게 있냐 이거죠. 뭐 성경 교리밖에 없잖아. 네.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아멘. 가족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 영역으로서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네. 언제까지 특히 12살 음.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그 안에 뭔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정령기인 그런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에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멘. 네. 맞습니다. 이 12살 때까지 12살.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주로 12살 이전에 가정에서 아이들 어떻게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고등학생들, 네.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를 또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 12살 이전에 특별히 우리 표현하면 주일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식을 잘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합당하게 잘 인도하고 인격으로서 존중해주고 이런 거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12살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들은 뭐 중고등학생이면 이제 그때쯤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12살, 그러니까 네. 중고등학교쯤 돼야지 애들한테 말이 통할 될 거야.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되면은 이제 좀 얘기가 되겠지 했는데 네. 이제 형제님 교통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땐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죠. 형님 첫애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 떠났나? 근데 막내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네네. 그래서 정말 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네. 정말 이때의 모든 것을 아멘, 아멘. 비행기가 왜 이륙하기 전에 연료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마찬가지로 12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아멘. 이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전진해서 네. 우리 사실은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100년이 벌써 넘었죠. 100년이 넘었죠. 그렇죠. 110년 가까이 오래되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 한참 한국에서도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네. 교계에서도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상당히 기독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흥황하는 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인수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거의 1200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인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거의 700만 명 가까이 네. 이렇게 인수가 떨어졌는데 그러한 원인도 이런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친구들이 있는데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잘 자랐어요. 대학교만 올라가면은 빠이빠이. 이제 나는 이제 내 삶도 있는데 좀 즐겨보자. 그러면서 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죠. 또 많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그렇죠. 대학교 갔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예, 너 아직도 아동틱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가 있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구약에 이제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가 한 단락이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나서 한 나라가 산출되죠. 네.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한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예요.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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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의 전기와 더불어서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게 구약이죠. 그럼 구약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 그 다음에 신약이 오면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유대 땅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네. 약속한 대로 유대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인생 33년 반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의 위임을 복음의 확산의 위임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네. 위임하시고 떠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산이 이제 계속 확장돼 나가다 1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들고 오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확산돼 나가기 시작하죠. 아멘.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방 땅에 대한 관점이 하나도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열국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은 의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이방인에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네. 아브라함이 시작을 갖는 것뿐이지 아멘. 출발을 하는 것뿐이지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종착지는 이방 땅 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온 인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위임한 역사적인 위임이었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나라가 형성돼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국가가 형성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상황들과 우여곡절, 환란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약 사역을 여실 때까지 구약 역사가 지속이 돼요. 네. 그러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복음을 위임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약속 시와 좋은 땅과 열국 백성이 이제 그의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요소에 명확히 계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들이 유대 땅을 못 벗어난다고요. 네. 네. 그게 유대인들의 한계점이었었어요. 그 신약 사역 이방 땅의 복음이 확산되는 주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 상황이 되죠. 그리고 유대 땅 한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네네. 이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는 견고히 확립이 됐는데 이방 땅에 주님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유대 종교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과 관념 때문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따른 유대인들의 실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잘못된 그들의 관념에 의해서 복음을 오히려 배척하게 되었고 주님을 거절하게 되었고 이방 땅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아멘. 이런 일이 반복된 상태에서 1세기가 흘러갈 무렵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네. 특별한 사람을 택한 거죠. 네네. 유대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다소라고는 이방 땅에서 출생한 이 사도 바울을 박해자가 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돼 나가죠. 네.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데 교회들은 또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복음 전파해가지고 확산시키는 데만 바빴지 믿음이 전수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한 거예요. 아까 네.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 얘기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되냐면 뿌리가 없으니까. 네네.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어요. 뭐 찬송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구약 성경도 변변하게 없잖아요. 네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자녀들 영적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거 쉬웠겠냐고. 지금처럼 인쇄질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영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정은 그게 되는데 네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정은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 나가죠. 그게 지속이 안 되면서 어떻게 계속 복음만 확산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땅에 복음이 흘러갑니다. 아멘. 온 땅에 복음이 흘러간 건 주님께 감사할 일인데 기독교 역사에 비극이 일어난다고요. 네. 믿음을 전수해주는 가정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100년 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락하기 시작해. 대가 끊어져. 네. 이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 거야. 한번 뿌려놓고 나서는. 대가 끊어지고 나서 몇백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흔적만 남고 대가 끊어져 갖고 싹 사라져요. 네네. 지금 우리가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 가보면 초대교회 당시 어땠어요? 그 전부 거기 복음의 시작.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최초로 전한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네. 지금 뭐가 있어요? 다 무슬림이 돼버렸어요. 씨가 한 남아있어 거기. 네. 흔적만 남아고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거기. 관광하러 가잖아요. 거기.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한 그 발자취 따라갖고 돌아다니면서 그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요. 여행 코스죠, 그냥. 여행 코스지. 사람이 어디 갔어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의 실패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방인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실행을 하게 되는데 네. 유대인들은 밖으로는 못 나가고 전수만 해줘. 네네. 이방인 믿는 이들은 전수는 못 해주고 밖으로 나가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4세기 돼갖고서는 완전히 세속화됐잖아요. 그렇죠. 6세기 되니까 천주교 돼버렸잖아요. 완전 사라져버렸어. 네. 왜? 자녀들에게 전수된 게 없었거든. 다음 세대가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000년이란 기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면서 회복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성경책을 찍어내게 하신다고. 신구약 성경이 다 이제 편집되게 하시고 아멘. 그 신구약 성경을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네. 성경책을 엄청나게 찍어내잖아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돼요. 네. 구약 신약 전체가. 아멘. 자, 그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과 신약의 믿는 이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상황이 와요. 두 가지가. 네네. 그러면 루터로부터 시작했군 새로 뭔가 시작된 개혁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길을 취했어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뭔가를 배웠어야 되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산출돼 가지고 이 천주교가 될 때까지 그 시기 안에서의 뭔가를 배웠어야 된다. 아멘.
양쪽으로부터 다 배워서 균형 잡힌 실행 가운데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또 못한 거예요. 네. 이걸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100년 지나면 씨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시에 온 거예요. 딱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기만 하면 100년이면 그때부터 하얀 곡선이에요. 400년 지나면 흔적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탔잖아요, 지금. 네. 이거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고 어디 가나 다 문제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의 모판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집이야, 거죠? 가정. 집에서. 가정에서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25년 청소년 봉사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네.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없다. 이방인 얻어갖고 맞습니다. 해도 이방인을 얻어가지고 해도 그게 현 세대 아이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피동적인 상태로 버티고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도 못 견뎌요. 아멘. 배견하지 못해요. 이 두 개가 분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길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서부터 아멘. 양육을 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네. 네.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랬다고.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축복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축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네.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야. 네. 무릎을 꿇는다 혹은 좋게 얘기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네. 존경하는 마음, 아멘. 존중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좋게 말을 해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좋게 얘기하잖아요. 좋게 바라보질 않는데 뭘 배우냐고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들에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만 말을 한 거야. 안 좋은 면도 있죠.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 복음에서 거절하고 뭐 한 게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수해 준 가정 교육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한다고. 아멘. 세상의 모든 뛰어난 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다 교육학을 배우려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이스라엘. 전부 이스라엘에 가요. 근데 왜 믿음의 후손들인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는 거기서 안 배우냐 이거야.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건데. 네.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에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갖고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임했잖아. 네. 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되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얻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한 것처럼 가정을 얻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부를 때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 복음이 없었어요 거의 초대교회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길거리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네. 그리고는 뭐 하죠? 가정교육은 소리 한 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웨슬레라는 사람부터 나온 거예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사업적인 관점을 교회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광고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광고를 하는 거예요. 5개 집회를 하면서 광고 전단지를 내고 광고를 갖다가 신문에 내고 해갖고서는 사람을 끌어모았어. 네. 그래갖고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 군중 집회를 갖다가 확립시킨 거야. 그때부터 누가 인수가 많으냐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군중 집회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대형화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형화 길을 가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더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실패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어디에 확산시켜서 복음이 대체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가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네. 밖으로 복음 전파하는 거 일부. 가정을 세워서 믿음을 전수하는 거 대부분. 네.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복음이 없는 도시라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대체로 퍼졌다면 어디에다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확립을 시켜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이 이거 확립시키는데 광해에서 40년 걸린 거예요. 전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3대에 걸친 이 전통 있는 가정을 세우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갖고 한 20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백년지기라고 했다고 이게. 네. 이게 한두 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은. 그렇죠. 농사져서 씨 뿌리는 것처럼 한다면 한두 해면 되는데 이 사람 교육은 백년지기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뀌어갖고 가정에서 어떻게 점차 한 발 한 발 나가서 3대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사람 어때요? 위트니스리가 세계를 실행할 때 뭘 얘기합니까? 거점을 얘기하잖아요. 네. 복가소지. 복음은 어디서? 가정 가서 전하는 거야. 그걸 못 두드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트니스 형제님이 얘기하는 홈 미팅은 복음을 전에 그 집이 문이 열리면 그 집에서 가정에서 집회 세우는 거야. 그 온 가족을 갖다가 구원시켜갖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홈 미팅이에요. 아멘. 그래갖고 복가 그런 민맥 가정을 모아서 함께 하면 소그룹.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모여서 함께 주일 낮에 이제 신원하면서 함께 누리게 되면 지역 집회가 되고. 아멘. 복가소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 가정으로 돼야 돼 가정을. 그래서 지금은 개인을 자꾸 얻잖아요. 계속 개인 얻어갖고 이집트에 태어난 개인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해에다 끌어모아놓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조성이 안 된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아멘. 어렵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실패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느려도 어디로 가야 되냐.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주 근본적인 데로 가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긴. 아멘.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어린이 부를 봉사합니다. 예, 네. 주일학교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그런 아주 강한 부담이 좀 생겨요.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 이렇게 잘 와서 그냥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들과 더 이렇게 동역하고 더 교통하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이 잘 전수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10년만 지나도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정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인식을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정말 드네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것을 꿈꾸고 네.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양육을 어떻게 보면 못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근본적인 것으로 간다면 가정이 합당하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고 부모님들이 합당하게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를 얘기해도 그 다음 세대는 또 우리와 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뭐 영국 같은 경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 뭐 영국의 예배당이 지금은 상업시설화되고 한국도 곧 이어서 이제 그런 길을 따라갈 거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아멘. 네, 우리 가정이 정말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아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가정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합당한지 형제님께 한번 여쭙고 싶네요. 뭐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네. 가정의 중요성은 그 특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와 다르다는 거죠. 네. 원래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사회는 가정입니다. 네. 네.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에요.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음. 다른 모든 인간관계는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타락이 없었다면 학교가 필요 없고 사회가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전체가 가정이니까. 자, 아담이 자녀를 낳았어. 아담의 집이야. 거기서 자녀가 나와. 또 그 집의 식구들이야. 전체가 한 가족이야. 창세기 11장에 열국으로 나눠지면서 나라라는 게 산출되잖아요. 네. 나라의 개념. 이게 인간 통치에서 제작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기초가. 출발했죠. 가정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먹고 사는 생계에 관한 기술을 누가 가르치냐.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야. 아멘.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 돼. 네. 부모님이 양을 친다면 자연히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런 기술 갖고 있다면 자녀들 그런 기술 받는 거예요. 이게. 네. 전수돼가지고 대물림이 되는 직업이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다 키운 거예요. 예전엔 전부의 가정에서 이렇게 키워졌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부모가 해야 될 일 누가 합니까? 전부 학교로 내보낸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일이 많이 생겨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도 되면서 사회생활의 기본 요소라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람들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네. 형제들 간에 서로 이제 위에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면서 함께 사회생활하는 걸 배우게 되죠. 네.
그런 애가 사회에 나오면 어디에 가든지 그 아이는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네. 가정에서 합당치 않게 온전치 못하게 뭔가 장비되고 부족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문제 생깁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애들은 다 집에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은 전부 학교 가든지 집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골치 아픈 애들이 돼. 말 안 듣고 삐딱한 애들이 다 누구냐 하면 다 딴 거 볼 게 없어요. 부모하고 안 통하는 애들이야.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야. 주로 어떤 애들이냐 하면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요구해 갖고선 막 강제로 시키게 하든지 네. 군대도 아닌데 가정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경우 이제 애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네. 또 하나는 방치하는 애들. 그냥 내버려 두는 애들이 있어.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알아서 하겠지. 어떤 분은 또 본이 없어서 그렇다 본을 자세. 고린도인들 가운데 본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잖아. 네. 본만 잘 세우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교육을 100% 다 흡수한다는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는 영역 안에서 아주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 구성 요소가 누가 있냐면 부모, 부모, 자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제 그 공간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 그 사는 집이지요. 네네. 집안 분위기 전체. 근데 집안 분위기가 누구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가족 구성원. 어느 집인지 들어가 보면 그 집 주인의 성향을 띠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집 주인이 현란한 색을 좋아한다면 집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색깔로 바뀌잖아요. 네. 가정 분위기가 이미 바뀌죠. 네. 이스라엘도 가정 분위기를 뭐라고 했죠? 너 이마에다 메고 손목에다가 메고 문에다가도 문설주에도 붙이고 뭐 다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집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분위기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집 분위기가. 그래서 공간적인 요소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멘. 그런 다음에 시간적인 요소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출생을 해서 언제까지? 조성돼서 어른이 될 때까지 12살, 12년,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는 30세가 될 때까지 집에 있어요. 네. 시간적인 의미로 말하면 가장 긴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한다고. 그렇죠. 독립해도 완전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연결을 계속 같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으로 말을 해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영혼까지 같이 가는 거야. 맞습니다, 형님. 네. 시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실 때 보면 꼭 두 가지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시간적인 걸 더 강조한다고. 시간적 의미를 더 강조를 해요. 네. 공간적인 것보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이 뭘로 되냐면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 시간이야. 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공간이에요. 이게.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네. 공간적인 개념보다 시간적 개념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하죠? 연중 절기를 얘기한다고. 절기가 뭐예요? 시간이야, 시간. 네. 시간의 흐름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추구하고 찾으면서 뭔가 갖다가 만지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7년 반복되면 6년 반복되면 7년째 가서 한번 쉬고 이게 7번 반복되면 신년이 도래하고 시간의 개념 안에서 5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관념에 따르면 50년만 희년을 거치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은 이제 토진부르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패해서 온전케 못된 사람은 토지를 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왕국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은 50년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아멘. 한 주기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도 시간 개념을 중시하잖아요. 예전에 달력도 시계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농사를 다 지어. 왜? 24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시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시간표. 그럼 창세기에 태초에 하늘과 땅, 시간, 공간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 하면 공간에 시간적 배열에 따른 뭔가를 안배하는 게 나와요. 첫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일곱째 날까지 가서 딱 완성이 되는 거야. 네. 시간의 흐름 안에서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도 온전케 할 때 어떻게 해? 가정이라는 공간의 영역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 중에 새로 출생한 사람을 시간적인 단계 안에서 어떻게 해?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언제 온전케 하냐? 태어나서 12살 될 때까지 온전케 해줘서 어른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정 안에서의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죠. 아멘. 네. 자, 그럼 이 일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근간이 된 사람이 누구냐? 부부야, 부부. 부부. 그럼 부부가 뭐냐? 부부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키죠. 네. 구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일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커뮤니티에서 전부 먹여 살려줘요. 연봉에 버금가는 돈을 다 지불하면서 1년간 부부를 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갖고 부부가 뭔지 부모가 뭔지 자녀가 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1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시킨다고. 부부가 되는 방법을 일 다 멈추고. 멋지네요. 자, 근데 한국은 그럼 어떠냐? 부부가 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냥 믿음만 커. 무조건 결혼해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개념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온전케 된 게 있어요. 배운 바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한다면 누가 그 차를 타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면허증도 안 딴 사람이 전부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가정이 나가니 이게 온전케 될 수가 있냐고.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호주 여행 갔다가 호주 그 가이드로부터 내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 와가지고는 신혼 첫날 밤도 치우기 전에 이혼하고 하는 사람 봤다는 거야. 20%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좋은 데 와서 놀도 가지 않고 그랬더니 이유가 한 가지야. 결혼하고 와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저서 어떻게 해야 돼? 신부가 듣고 있다가 야 임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니네 엄마하고 살지 왜 나한테 왔어. 거기서 싸우고 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왜? 야 하는 거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거든. 뻑하고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갖고 엄마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애를 갖다 누가 이렇게 키웠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하죠? 남자가 결혼하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잖아. 한국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한국의 이혼율 대부분 중에서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양쪽 부모들, 특히 양쪽 엄마들,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간섭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상당수돼요. 그게 이해를 해요. 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네.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자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가 어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뭔가 가져야 될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네. 부부 자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부 자문. 부부는 한 몸 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이어서 상징이요. 쭉 나가는 거 있죠. 네네네.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뭐 양가 부모님을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등등 해야죠. 마지막에 사탄에게 문 열어주고 등등 나오잖아요. 네. 거기 전반적인 부부에 대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을 최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그 상당히 그 의미를 갖다가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 실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추천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가 읽어라. 서서.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액자도 집에 가정 집회할 때, 네. 가정 집회할 때 애들이 서서 엄마 아빠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절대 싸우지 않고 딴 짓 안 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못 배웠으면 저 보충 수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의미는 거기 찾으면 돼요. 네. 네. 내가 뒤져봐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부부 나는 자문. 이제 결혼하고 나면 결혼한 그 신부들 신랑들에게 그 부부 자문 하나씩 선물을 해요. 액자로요? 어제도 한 사람 이제 왔길래 선물을 해줬는데 좋은데요? 읽어봐라.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부부가 된다. 아멘. 이 좋은 부부가 있을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부부가 있을 때 좋은 부모가 되잖아요. 네. 그 밑에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자녀들은 복이죠. 아멘.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부모 자체가 복인 거예요. 부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인 거예요. 네. 그 가정 전체 분위기가 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될 건 부모란 말이죠. 부모. 자, 부모라면 부부와도 달라요. 부부는 다 큰 성인 관계를 얘기하지만 부모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의 위치는 전혀 달라요. 또 부부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가 되면 가능성 있는 한 사람, 가능성 있는 자녀들이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네. 이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의 장래가 다 내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의 교육을 얘기하지만 부모를 온전케 하는 면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아멘. 네. 부모가 합당해야 한다는 거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녀만 온전케 하려고 달려들지 자녀만 온전케 하려고 시간을 쓰고 땀을 흘리지 자신이 온전케 되려고 하진 않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집에서 아버지가 책을 안 읽어. 음. 그러면서 애들한테 책 읽으라 그래. 그거 읽겠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책을 읽으면서 독서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따라갈 거 아니야 이게. 아멘. 어? 저절로. 엄마가 맨날 순종도 안 하면서 딸한테 순종하라 그래. 그거 순종하겠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건 부모기 때문에 아멘. 부모가 온전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부모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왜 자식을 안 줘? 지금은 주어도 어려워. 지금은 주어도 어려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주는데 지가 또 만들어냈어. 만들어내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이 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도 온전케 됐잖아요. 온전케 되고 나서 자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 교육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얻게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 아멘. 부모. 그래서 부모의 위치, 부모의 역할, 부모가 자녀를 갖다 어떻게 온전케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온전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간 안에서 애들 갖다 이걸 다뤄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 온전케 할 때 공간과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네. 그 가정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12살까지, 12살 이상 돼서까지 어떻게 이 아이를 온전케 할 것이냐, 시간의 과정 안에서 온전케 하는 문제, 이걸 갖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애들을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 이게 부모의 위치란 말이죠. 아멘. 그 부모가 자녀를 도우려면 둬야 하는 자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뭔지 도대체. 네. 자녀가 태어나서 일생을 갈 때 자녀의 참된 가치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자녀를 온전케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관점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고, 학교에서 할 일을 학교가 하고,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다면 인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만일에 부모가 이 일에 있어서 자녀를 갖다 온전케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80%가 끝이에요. 네. 20%가 교회와 학교라고. 만일에 교회와 학교가 없어도 가정이 합당하면 자녀는 세워져요. 80%니까. 네네. 근데 가정이 돌아보지 않는 자녀를 갖다 온전케 하려고 하잖아요. 길을 쓰고 해도 20%예요. 어떻게 해도 20%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유용한 사람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세상에서 쓸만한 인재가 안 나와요. 네. 왜? 대다수 좋은 시절과 그 가능성이 있는 건 가정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가정 구성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와 부모, 부부와 부모. 이 두 가지 뿌리와 이 나타난 줄기죠. 네. 부부는 뿌리 같고 부모라고 하면 가지와 이 줄기 같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뿌리가 견고하고 이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아멘. 열매가 어떠냐 하는 건 다 뭐에 의해서 합당한 부부, 영적인 부부. 그다음에 합당한 온전한 영적인 부모. 그런 다음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축복을 받는 자녀. 아멘. 이것에 의해서 한 그루의 나무, 가정 안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이제 다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네네. 가정 구성원은 이 세 가지죠. 어떻게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각자 위치를 지키면서 기능을 발휘하고 할 거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냐 결정나는 거죠. 아멘. 아멘. 부부, 부모, 자녀. 네. 이 부분에서 이 구성 요소가 이렇게 가정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저희들도 부부 아닙니까? 제가 올해가 제가 결혼 10주년인데요. 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자 네.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첫째랑 같이 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잘 안 읽거든요. 같이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이 도움이 되네요. 아이들로 하여금 읽어달라고 하면 아이들을 능동적이게 한다고. 거기다 그렇죠. 엄마 아빠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뿌듯해한다고. 자기들 읽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수백 번 읽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좋네요. 그게 좋네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영 안에서 주의 달콤함 누리니 한없는 샘물처럼 내 맘에 흐르네. 내 인생 길에 주 사랑 함께해. 당신의 빛 내 삶의 길 비춰주네.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주여 영 안에서 주의 음성 들으니 새벽의 이슬처럼 하늘서 내리네. 주여 당신은 내 삶의 분깃돼. 매복하는 주인의 나 높이 올라.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